사도행전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통해 나타난 복음,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다섯 번째 성경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대표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들, 그리고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전도의 그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서 지나가는 사건들이지만 한 장 한 장 속에는 굉장히 많은 긴장감 속에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을 굉장히 압축해서 볼 수도 있고 굉장히 길게 늘어가면서 우리 역사를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역사를 함께 살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 2장의 14절부터는 우리 지난주 있었던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다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저만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베드로 꽤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의 앞부분만 여러분 함께 나누고 뒷부분 얘기는 다음 주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를 했구나. 할렐루야. 지금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미리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성경 본문도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기회 되면 아무런 설교 준비 없이 설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다리가 후달려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운행하는 그 가운데 드렸던 예배는 갓 지은 새밥을 먹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봤던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복 있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잘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은 부자 되고 싶어요. 아주 부유하게 럭셔리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면 자기 원하는 거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돈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결국 우리에게 안정감 있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출세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막 첫째,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인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체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술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고 또 자살로 생을 마치는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나이 드신 분도 놀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쾌락을 즐기는 삶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삶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줄로 착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들 조금만 지나면 금방 실증이 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조금만 가지고 놀면 금방 질려버리게 됩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아닙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좀 늦가기로 예수 믿었던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기록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조금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려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얻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의 표현 그대로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라고, 우리 식으로 리얼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는 것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단순히 믿지 않았을 뿐더러 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찬성하면서 아마 같이 돌을 집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나라 아람의 그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기 있는 예수쟁이들 싹 다 잡아올 테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대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정말 무지막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으러 가려는 이런 나쁜 계획을 가졌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막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찾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단순히 믿는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도로, 선교사로 사용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른 거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인상 쓰지 마시고, 네, 열받아서 막 들이받지 마시고, 예수님만 있어도 나는 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일찍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삶.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사도행전 한참 뒷부분에 가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기를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정말 이 사명에 초점 맞춰서 평생 한 길을 가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 친밀감을 누리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자기 인생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지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교회를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발명품으로 교회를 준비하셨는데 이제 이 교회가 지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이 교회를 드러내실 때 그냥 드러내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사도 베드로에게 이미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미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 이미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지상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나를 혼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교회를 이루는 삶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베이스는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데려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게 주재원으로 해외 나가서 한 7, 8년 거기서 이제 근무하다가 돌아오셨대요. 그 주재원으로 가기 전에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믿음의 덕담으로 이렇게 기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거의 한 10년 만에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니까 그 해외 어느 나라에서 주재원으로 계셨는데 거기가 좀 치안이 불안정해서 바깥에 활동을 좀 많이 하기가 좀 제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7, 8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하니까 매일매일 유튜브와 인터넷을 보면서 예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과 기사를 읽으면 인터넷이 알아서 그 다음 연결된 비슷한 거를 찾아줘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예능 프로그램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가 알아서 그 다음 예능 프로그램 계속 떠요.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슨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과 연관된 자료도 계속 뜨고 희한하게 만들었죠. 우리를 거기 빠져들게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한 7, 8년 동안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보셨어요. 이번 주는 이 교회, 이번 주는 이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커지셨어요. 아주 세련되고 수준 높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포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싶지만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포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김 목사 설교가 우리 포항에서 제일 좋은 설교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 있네요. 다들 세뇌 당하시지 않대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만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님, 성도들, 여러분 그것은 천국에 가야 가능해요.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한다면 천국 교회는 완벽해요. 여러분들 부족하지 않아요. 넘쳐난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속 깊이 들어가면 우리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겉으로 봐서 좀 부족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참 좋은 면도 있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참 탁월하게 잘하는 면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부족하고 제가 잘 못하는 영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보는 순간, 이 부족함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구나. 저 부족함은 나를 통해서 채우시라는 주님의 사인이고, 주님의 섭리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나 개인의 인생의 사명을 알고 예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아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삶은 불행해요. 시간은 많죠, 돈은 많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죄 짓는 데 마음껏 인생을 낭비하고 정말 헛되고 허망된 일에 목숨 걸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나. 정말 너무너무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물론 사도행전에도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사람 얘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님 만났고 자기 사명 찾았고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요. 어떤 점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시대,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시대, 훨씬 더 그 구시대의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 2장 앞부분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적어도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적어도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열흘째 되는 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고 불의 혀처럼 큰 환상을 보는데 사람들의 머리에 그 불덩이가 임하는 장면도 봤고 사람들이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언어들을 쏟아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이런 성령의 큰 임재가 있었던 순간 아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가장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지금 미리 우리처럼 주보 만들고 예배시간 끝나고 찬송가 100장 부르고 뭐 이렇게 미리 이 예배 순서를 조각하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할지 미리 정하지도 않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뭔가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쳤겠죠. 베드로가 펼쳤던 성경은 구약 성경 요엘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제 생각엔 그 자리에 요엘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 아직 한국어로 엮어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요엘서라는 성경 자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외워서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그가 요엘서 말씀 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펼쳐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현상들이 지금 이 기도하는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즉, 이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셨어요. 지금 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 정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17절,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이 정확하게 이 지금 기록자이던 누가를 통해서 그대로 이 말씀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이고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순간이었어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지금 이 기도하는 장소 안에 좀 연세가 드셨던 분들, 표현을 좀 늙은이라는데 죄송합니다. 실버 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 아비와 어미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로 불렸던 비교적 어린 우리 세대들에게 모든 세대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굉장한 장면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성경 요엘에 관한 좀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의 출생 성분이라든지 족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기록된 연대를 추측하기를 주전 800년 전에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때 대충 주전 4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이 말씀을 기록한 연대를 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길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800년 전에 혹은 4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느낌 화고죠. 고려시대. 그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 세대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나타나시면서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바뀌지 않고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결국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천년이 아닙니다. 천세대에 이르러 당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집안 출신이어서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순종했잖아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나고 국가가 생겨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사무엘하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도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랑한 신하를 살인 교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전사해서 죽게 만들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의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엄청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지금 400년 전인지 800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요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있었다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구나. 주님 왜 지금 이 기도하는 자리에 거룩한 성령을 부으셨을까? 그 의미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마가 다락방의 자리가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분명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셔요. 여러분 민감하게 느끼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유효하게 나타내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아는 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일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지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이루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앞으로 하늘에는 기사를 나타내시고 땅에는 징조를 보이실 겁니다. 19절이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는 하늘의 기사,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도 볼 것이고 땅에 굉장히 많은 징조, 사인을 보게 될 것인데 어쩌면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미 봤어요.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큰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 뒤에 구원의 대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언합니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지진과 기근과 태풍이 불어오고 민족과 국가 사이에 전쟁이 터져나오고 우리가 지금 지격도를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보다 한참 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적어도 지상에 있는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통제 불능의 굉장한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쏟아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러시아가 여러분들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붙으면 순식간에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아주 뒷심이 좋아요. 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지금 몇 개월째 잘 버티면서 이겨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간접적으로 돕고 있어요. 너무 전면에서 도우면 이 또 양 진영의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지원 사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많이 불리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뉴스가 계속 나오기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러다가는 핵무기 쓸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떨어지고 그 주변 나라에 동국거리 나라에 쏟아지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자유 나라들이 이 전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쪽이 핵무기를 쓰면 다른 한쪽도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악의 고리가 순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말하기를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른 뉴스 보긴 했지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 최후 전쟁 또 두 진영으로 나눠서 악을 추종하는 나라와 예수님을 따라간 나라 사이 일어나는 큰 전쟁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 이 전쟁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푸틴의 마음을 돌이켜서 절대 핵무기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굉장한 역사의 한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 시간에 살짝 내비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2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쌓인 징조 기사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면서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결국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해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세대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흥들을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라고 부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 최고의 발명품인 교회를 탄생해 나가는 그 역사의 한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성령께서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구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에도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면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탄생된 교회가 세상 일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좋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줘. 우리 교회 좋지요? 네, 밥도 맛있고 목사님도 잘생기고 우리 교회는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우리 다 구원의 간증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큰 감사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저는 11년 넘도록 숨가쁘게 달렸던 순간 하나님이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유명해지라고요? 우리 자랑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할 것은 주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들 120명의 성도들 불과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보세요. 겁쟁이였어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순간 12제자들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막 뒤돌아서면 막 니 건 내 건 싸우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막 싸움박질하면서 굉장히 악으로 충만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요. 굉장히 사소한 것 때문에 들이받고 막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수준 이하였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180도 달라졌어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명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기를 성령님 이 자리에 나타나 주십시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해 주십시오. 솔직히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틀렸어요.
주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똥꼬집 부려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내 경험이 옳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니 그 어떤 곳에도 진리를 담고 있지 않아요. 길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계속 실패했던 걸 묵상하고 상처받은 것에 기대고 자꾸만 나 원망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고 나에게 사랑 안 줍니까? 우리 좀 그런 허탄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좀 다 내려놓고 진리 대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요. 그리고 주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오늘 말씀처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상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만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이 유산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시대 우리도 성령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길을 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세자 이렇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원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신 복음을 붙잡고 복음 증거자로 교회를 세우며 주신 사명 감당을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